지지난주에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같이 모이셔서 김치를 담그셨습니다. 때때로 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살림살이 잘 해주시고 그리고 수고해 주셔서 맛있는 김치를 먹게 해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에는 김치를 하시면 요만큼 잡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요만큼씩. 근데 이제는 아주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제가 드리는 질문에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생김치 좋아하시는 분이요? 예, 생김치. 우리 회장님 누가 생김치 좋아하는지 잘 봐주세요. 예. 자, 잘 익은 김치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면. 예. 자, 아무거나 잘 먹는다. 둘 다 잘 먹는다. 난 김치 없어도 살아도 된다. 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치 한 가지인데도요, 전문가들 얘기는 김치도 한 200가지가 넘는다고 그러고요. 또 다양한 기호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마켓에 가서 김치를 샀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마켓에 가서 김치 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김치를 사게 되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잘 익은 김치를 잘 먹게 되니까 익은 것으로 사오라 그런 이제 지침을 제가 듣고서 마켓에 갔습니다. 근데 무엇이 익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병에 담겼는데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그곳에 일하는 멕시칸처럼 보이는 종업원에게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단어가 뭐냐면 멀처예요. 멀처. 성숙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멀처라는 단어가 떠올라서 Which one is 멀처 김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저를 이렇게 뻔히 쳐다보더니 뭐라 하냐면요, 올드원? 그러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개를 끄덕거리니까 김치를 찾아다가 줘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건 이후로 어떻게 하면 영어를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새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새 것 못지않게 성숙된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음식에 이것을 표현한다면 성숙이라는 표현보다는 숙성이라는 말이 더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숙성된 음식, 참 그 음식의 깊이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오묘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요, 잘 숙성된 깍두기 국물이 그렇게 맛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깍두기 국물을 따뜻한 밥에다가 이렇게 싹 비벼서 먹으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또 가끔씩 게장, 간장게장도 좋아하긴 하지만 또 이렇게 맵게 만든 게장이 있잖아요. 양파 썰어놓고 하는 그 게장이요. 벌써 군침이 넘어가네. 자, 그 게장 국물이 이렇게 싹 약간 익었을 때 그 게장 국물을 이렇게 밥에다 비벼 먹으면 야, 이만한 맛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야, 이런 것들은 좀 소스로 개발해서 팔면 언제든지 사 먹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맨날 깍두기 국물만 먹고 살자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이 있던 것들은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렇게 바뀌어 나가요.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어서 속히 성숙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철없이 행동하는 자녀를 볼 때에 부모의 마음은 때때로 무너집니다. 자꾸 이제 옛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옛날 생각을 하다가 어느 대목에 가게 되면 얼굴이 갑자기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렸을 때에 자랄 때 철없던 행동을 했던 것이 떠오를 때에 그런 그 쑥스러움이 저에게서 일어납니다. 한 번은 운동회를 가야 되는데 새 운동복을 저희 부모님이 안 사주셨어요. 아마 그냥 입던 그 운동복을 입어도 되겠다 생각이 드셨는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옆집 아이가 새 운동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냥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옆집 친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형한테 했는데 형님이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밥
먹고 나서 갑자기 아버지한테 불려가가지고 혼이 났는데요. 저는 그때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힌 것을 봤습니다. 언제 철들래? 라는 그 이야기가 제 한평생 떠나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철이 없었죠. 뭐 그것뿐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성장해 나갈 때 잘 성숙한 아이로 성장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성숙되는 모습을 보길 원하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바람일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마음도 바로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 어떤 면은 굉장히 성숙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어느 면을 보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도 또한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귀한 서신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이야기 속에 보면 어떤 면은 칭찬하는 면이 있고 또 어떤 면은 권면하는 면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율법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전도자나 교인들에게 있어서 큰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라도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 노력을 했습니다. 필사의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도 이전에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신앙처럼 율법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될 수 있다. 좀 이런 데 집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이곳에서 전도하고 저곳에서 전도하고 이렇게 자리를 옮겨가면서 전도하고 있을 때에 한 번은 어떤 다른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율법을 꼭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게 바울의 말이 옳은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말이 옳은 것인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장을 심하게 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결국은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은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쓰는 것을 보면은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게 아니죠. 딴 곳에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내고 있으면서 그들과 자신과 어떤 관계인지를 회상시켜 줍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전도자로 가서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애써줬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그 배경은 유대인의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고방식도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지역에 가서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바울은 많은 것을 양보했다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양보라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까 저희 아내는 팥빵을 좋아해요. 근데 저는 곰보빵을 좋아합니다. 다 값싸게 사 먹을 수 있는 빵인데 이게 낱개로 포장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어떤 때 보면은 포장지 하나에 2개씩 집어넣어서 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이렇게 장을 보다가 하나만 들고서 이제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곰보빵은 포기하고 팥빵을 제가 들고 있는 제 모습을 봐요. 아내는 제가 팥빵을 좋아하게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죠. 반면에 식습관에 있어서 저는 익힌 물을 되게 좋아합니다. 삶은 물을 되게 좋아해요.
뭐 총각김치 이런 거 오래된 거 그런 거 이렇게 지져서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하여튼 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식습관 속에서는 무를 익혀 먹는 문화가 별로 없어요. 생무를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저를 위해서 익힌 무 요리를 합니다. 좀 더 자주 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줍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같이 삶을 살기 위해서 양보를 해나가는 것이죠.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신앙에서는 조금 더 고기를 먹는 것이 꺼릴 것이 없지만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다는 사실 때문에 누가 거리끼게 된다고 하면 나는 그 고기를 평생 먹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 무슨 믿음이 그래? 고기는 먹어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꾸짖고 비난하고 이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만약 그것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고기 먹는 나의 모습이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린가? 나는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는데. 큰 희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맞춰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의 하나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을 맞춰주기 위하여 애를 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남을 맞춰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택하고 있는가요?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맞춰줄 마음의 준비와 아량이 있으십니까? 아이들이 착하긴 착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본성을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죠. 어쩌다가 이 쥔 주먹을 펼 때 보면은 대부분은 애들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아 이러고 울어요. 아 이거 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평생을 사는 건 아니죠.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서로에 대한 깊은 배려, 그 배려 속에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 삶을 존중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마음도 읽어드리게 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인 줄 압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할까?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작지만 도움이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고 이런 마음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나가는 과정을 걷길 원합니다.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중간에 유혹도 있고 타락도 있었고 많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끝내는 지켜내면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게 하는 그 과정 속에는 자신이 가만히 있기만 하면 왕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또한 다윗을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희생이 있었어요. 그 희생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데에 엄청난 일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미리 예비하는, 철저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못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가장 귀한 자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서 내 자신이 당신들에게 맞춰주었다. 그런 것처럼 당신들도 자신의 고집을 꺾고 이제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가르쳐준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을 보여주고 그것을 따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보내신 전도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래서 서로 맞출 생각이 없게 되면 그 사이에는 득세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세계를 세우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요, 사탄은 우리를 너무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러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서로에 대하여서 서로를 맞춰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바울과 또한 그 말씀을 듣는 갈라디아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나가자고 강력히 호소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씩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주의 종으로 삼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보다도 여러 면에서 뛰어난 것도 많으시고 경험한 것도 많으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 여러 가지 훌륭한 모습이 있는데,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본받을 만한 면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저를 주의 종으로 인정하시고 또한 말씀을 들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 모습을 바라다 볼 때에 사실은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함께 서로를 맞춰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복받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복받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탄의 시험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요 성숙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바울 선교의 초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여준 그들의 태도는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전도여행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군데를 하고요, 또한 심지어는 이제 로마에까지 가서 정말 사투하면서 선교에 힘을 애쓰고 교회를 세우고 또한 성도들을 독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바울 좀 더 건강하게 만드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으면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도 자신에게 있었던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야속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무엇이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때때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스만이 응답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노도 응답이에요.
나의 짧은 지식, 나의 짧은 경험, 나의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노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나고 나보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했던 것을 깨닫는 순간도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이유를 알았어요. 아마도 바울에게는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대부분 열심으로 뭘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누가 좀 인정해주고 누가 좀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는 그 동기부여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채워지면 금세 실망하고 또 돌아서고 이러지 않습니까? 아마도 바울에게 있는 그의 성정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오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올해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바울이 바울다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께서 너무도 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한 것이고 이것이 자신에게 합당한 은혜라고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그렇다고 치고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뭘 좀 전도해보고 권면해보면 대부분 쉽게 나오는 게 뭐냐?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이런 평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이, 너 그 예수님 믿고 모르는데 너희 그 저 지도자 되는 그 바울, 그 사람 그 약한 걸 내가 봤다. 예수님 믿고 뭐 구원받고 그러라고 그러는데 그 자기 병 하나도 해결을 못하는 그 지도자를 섬기고 있으면서 뭘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힐난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울과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바울은요 말도 잘 못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서신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로마서 같은 것도 봐도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런데 말은 잘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을 때에는 고린도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전도자가 저렇게 말을 못해. 그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되게 잘했거든요. 그 아볼로 좋아하는 아볼로파도 생기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바울을 영접해 주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의 내용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를 아껴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정말 그냥 화가 나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워서 한 가지라도 더 권면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남의 허물도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이 안 나오네요. 성숙한 사람은 남의 허물도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남의 연약함 함부로 들춰내지 아니하고 지킬 것은 지켜주는 사람,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누가 잘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함께 노력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번 노력해 보자는 거예요. 혹시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실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상대방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마세요. 막 화가 나가지고 당신은 아버지하고 똑같아. 당신 엄마하고 똑같아. 어머님이 갑자기 당신 어머니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서로를 헐뜯게 되면요,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서로 지킬 것을 지켜줘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니, 연약함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좋은 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면 많으시니까 다 아버지 어머니 역할도 하시고 사회에서 다 각자 역할도 하시고 또 어디서 뭐도 하시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안 좋은 면만 바라다보고 그 사람을 바라다보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좋은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그 좋은 면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구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또한 사탄의 역사를 막아내는 것이요,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들 남을 칭찬해주는 이미지를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경우 우리 성도님들을 아는 다른 분들을 만났을 때 아무개요? 그분 참 좋습니다. 그분 참 밝습니다. 칭찬을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지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건 뭐 두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 그렇게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20절에서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릴 수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나의 하는 어떤 노력의 결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요. 구원받은 자들로서 당연히 향기가 나타나듯이 빛을 감출 수 없듯이 그렇게 우리가 선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성숙되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당신들에게 있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겠습니다. 더 참고 더 인내하고 말씀 전하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숙하는 모습 속에는 주님의 형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아까 친교 시간에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저의 모습, 우리 장로님의 모습, 권사님의 모습, 집사님의 모습, 우리 성도님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주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날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숙을 목표로 우리가 서로 도와야 돼요. 자, 어떤 수고로? 해산의 수고로.
한번 따라합시다. 해산의 수고로. 할렐루야. 그 마음 갖고 서로 격려하면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서로 함께 믿음으로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불러주셔서 정말 갈라디아 교회와 사도 바울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며 하나하나 변화되어 나가는 놀라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모습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복받는 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무한한 복을 준비하셨는데 이 복을 누릴 자가 필요합니다. 준비된 자가 필요합니다.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유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면서 함께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서로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러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진심을 다해서 권면하게 하여 주시며 해산의 수고를 다한다고 할지라도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 나가며 그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